바울은 이제 우상의 제물과 관련된 이슈를 마무리 짓고 이 11장에서는 새로운 이슈를 다루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오늘 우리가 다룰 여성이 공적인 공동체 예배를 드릴 때 이 머리를 가려야 되는가 풀어야 되는가 하는 문제. 또 두 번째는 주의 만찬을 나눌 때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는요, 더욱더 크게 보면 같은 맥락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어떤 노력을 다해야 되는가. 전부 지금 공적인 예배라는 맥락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맥락을 놓치면 오늘 본문을 사실 오해할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해석하기가 여간 이 까다로운 게 아니죠. 이 본문 때문에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무슨 바울을 여성 혐오자다, 여성 차별적인 사역자다, 이런 논쟁을 많이 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울이 많은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 일했음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베를 추천할 뿐 아니라 유오디아와 또 순두계 같은 이 여성 사역자들도 칭찬을 했으며, 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뿐 아니라 함께 동역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만약 정말 여성을 비하하는 인물이었다면 우리는 수많은 바울 서신들에서 이런 흔적들을 발견할 수가 없겠죠. 자, 바울은 먼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전통을 잘 지킨다,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바울이 가르쳐준 바로 그 전통이죠. 오늘 이 말씀 맥락 속에서 이 전통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특히 이 복음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 전통. 유명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아닙니까? 예배를 위해 특별히 뭡니까? 함께 모일 때 이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여성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했던 바로 그 전통이죠. 남자도 기도나 예언을 하고 여자도 동일하게 기도나 예언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전통. 여러분, 이 당시에 이 고대 이 유대교나 로마의 문화 속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의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남녀가 이렇게 한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파격적이었어요. 마치 우리 한국의 옛날 어떤 조선시대 그런 사회 모습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만큼 복음은 이 당시의 시대적인 어떤 문화나 관습보다 훨씬 더 진보된, 발전된 남녀의 평등을 부르짖었어요. 어떤 이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자가 공적으로 설교하고 기도할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미 여성도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이미 아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르쳐준 전통에 이미 속해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발생하는,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자, 이러한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너무나 지나치게 밀고 나간 나머지 어떤 여성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어떤 그런 자유로움을, 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 머리에 쓴 것을 풀어 헤치면서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머리에 쓴 것을 벗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그 여성들의 행동이
이를 보는 많은 또 남성들 혹은 보수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보면 욕되게 한다, 또 욕되게 한다, 뭐 부끄러움이다, 이런 수치의 관점에서 지금 이 사건을, 이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니까 이 당시에는요, 공공장소에서 어떤 결혼한 여성이 두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남자들로 향하여 나와 함께 하룻밤을 가지자는 어떤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임을 표현하는 하나의 행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두건을 쓰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표현하는 여성들은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죠. 그들은 자유로운 옷차림으로 얼마든지 더 과감하게,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 정장을 입고 예배하든 뭐 비키니를 입고 예배하든 예배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이 이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공적인 공동체 예배에서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는데 엄청나게 큰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뭡니까?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너무나 불편한 행위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천사들도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런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들도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이 질서를 다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냐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러한 파격적인 행위가 이 당시에 믿지 않은 일반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독교 이 복음에 대한 굉장히 큰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너무나 염려스러웠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 모든 이슈를 대하는 최고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죠? 그런데 공예배에서 이러한 여성들의 행위,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행위는 이러한 바울의 영적인 대원칙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그것이 아무리 영적으로 충만한 행위라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단락은 여성이 열등하다, 혹은 여성이 잠잠해야 한다, 여성은 차별받아야 한다, 절대로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아주 동일한 상호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무슨 논쟁하고 싶어서 쓴 내용이 아니라 이 복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꼭 유념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는 함께 예배하는 이 기쁨을 더 극대화하여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나의 행동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없는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